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본문을 말씀을 잠깐 갈라디아서를 내려놓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책 한 권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주 예전에 접했던 책인데요. 원 제목은 Not a Fan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면서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해서 번역된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저술한 책인데요. 이 책은 카일 목사님이 과연 내가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팬인가 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저술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오랜 아주 예전에 접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려고 좀 더 이렇게 좀 뒤져봤고 했는데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제가 두 문장으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열광적인 팬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된 제자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분을 따라라. 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세 챕터로 나눠가지고 세 단락으로 나눠서 저술한 책인데 여러분들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승리, 군대가 나가서 싸웠는데 승리했다. 돌아오면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평화, 그리고 축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왕을 영접하는 왕을 맞이하는 것으로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여기고 있죠?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호산나라는 그 외침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호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어적으로 보면 호샤, 구원하소서, 여호수아 뭐 이런 뜻 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호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 그림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5일 만에 이들이 급변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이 5일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저는 오늘까 제가 소개했던 책처럼 카일 목사님의 말대로 이들은 제자가 아니라 그냥 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쫓아다녔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알듯이 밤 늦게까지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문정선시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돌 가수가 이렇게 공연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막 차에 매달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누가 남았을까요? 몇몇 여인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가져갔던 몇몇 여자들. 제가 여자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때의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이 따르는 건 별 의미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대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때 5,000명이 모였다. 여자가 포함 안 된 숫자입니다. 남자들만 포함된 숫자예요. 이것은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몇몇 여자들 외에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 제자였을까요? 우리 다음 그림을 좀 보여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0명 정도의 남성, 그러니 아이들과 여성까지 포함하면 한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든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이른 아침부터 또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다시 떡을 줄게, 다시 물고기를 줄게가 아니라 내 살과 내 살이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언급 앞에 이 수많은 무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 흩어져 갑니다. 두 번째 그림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기를 소원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게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과연 이들은 왜 예수님께 온 것일까요? 마지막 그림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막 질문하며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할 건 다 했어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고개를 떨구고 풀이 죽어서 다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이들은 과연 제자일까요? 팬일까요? 과연 이들만이었겠습니까? 다음 그림을 보면 제가 이건 AI를 통해서 그린 건데요. 2명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스승,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스승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 손에 은화를 들고 있는 사람,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이상과 꿈과 달리 행동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과연 이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였을까요? 아니면 팬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팬과 같은 무리들의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다음 한번 그림을 볼까요? 예수님은 오로지 본인의 사명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직 일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십니다. 이거는 팬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팬들은 이 길을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은 낭만의 길이 아닙니다. 행복의 길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이 길을 원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한번 같이 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펴보시고 여기에서 21절로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의 부분도 읽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로 대처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 누가 대답하죠? 제자들이 처음에 대답하죠. 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 정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뒤에 비로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그 뒤에 보면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앞에 나올 거예요. 22절,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십자가. 우리 듣기에는 거부감 없이 들려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하면 뭔가 은혜롭고 뭔가 자비롭고 사랑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당시에 십자가 얘기하면요,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는 듣고 싶지도 않은 단어였어요.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은 밥 먹다가 십자가 얘기가 나오면 토할 정도로 십자가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참한 사형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안 당해요.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면해집니다. 그게 그 정도로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때 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2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때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의견이 다르니까 반대 의견을 내는 그런 뜻이 아니라 꾸짖다, 책망하다, 엄하게 말하다 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마치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실 때,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실 때, 이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 단어를 쓸 정도로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상상이지만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 도대체 우리가 모든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았는데 당신이 이제 와서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꾸짖으시며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나 제자들은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환대를 받으며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이런 행보를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했어요. 왜냐? 무언가 이번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이 정치적 탄압 속에서 이 나라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라고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를 주의 깊게 살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첫날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성전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비둘기, 염소,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어 있는 성전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팬들은 그렇지 그래 잘하시네 했을 거예요. 둘째 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가르침들을 주십니다. 성전에서. 그런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예민한 문제를 갖고 왔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팬들은 드디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역시 이제 드디어 정치적 이슈가 떠오르는구나. 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구테타를 일으키실까? 기대의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마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상한데 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가? 뭔가 이상한데 정치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탁 들고 나가셔서 그 권능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제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행보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지키시며 하루를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넷째 날 팬들은 아무 미동도 없는 자신들의 메시아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넷째 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즐기셨어요. 그리고는 겟셀마네 동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다가 붙들려 체포돼서 재판 석상에 서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금요일날 다섯째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셨어요. 그러나 팬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PPT를 보시면 팬들인 성난 군중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달려들었습니다. 과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이죠. 제자이길 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아니요,
그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되죠. 우리가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어쩌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교회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가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손을 높이 들고 멋진 음악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제자일까요? 아니면 안타깝지만 팬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팬의 특징,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져 나올 것만 같은 매력들을 보면서 열광하는 것,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몸에 치유를 얻거나 사업에 형통을 얻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할 때는 우리는 더더욱 열광합니다. 간증하고 주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내 병을 고쳐주셨어. 주님 내가 기도했더니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너무 잘 들어갔어. 기도했더니 막혔던 문들이 열어졌어. 기도했더니 형통한 역사들이 일어났어. 역시 나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죠. 우린 열광합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실 때는 우리는 난색을 표합니다. 주님 이건 아니죠. 제 삶에 왜 이런 것들이 와야 됩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신앙이 없던 분도 아니고 신앙이 있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죽음을 주실 수 있을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려고 예배당을 찾아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형통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열광하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이러려고 주님을 믿은 겁니까?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왜 내 삶엔 이렇게 어려움만 다가옵니까? 왜 내 삶에는 십자가만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하며 주님 앞에 외칩니다. 과연 제자일까요? 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끝에는 부활절이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념하는 날.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과연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그냥 열광하는,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만 하는 그냥 무리인가? 를 한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찬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시려고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제자들이라면 따라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어쩌면 잃어버린 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광하며 주님을 환호하며 부르고 있는 팬은 아닌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